안녕하세요. 9월 11일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구원이 위험해졌습니다. 사도께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저들을 향해서 계속 논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1절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로 종노릇하던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양심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양심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율법에 눌려 율법을 스스로 완전히 지켜내야만 한다는 무시무시한 중압감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압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는 자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유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건히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자유를 포기하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 순종의 점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너희가 너희 공로를 더 구해야만, 너희 공로가 더 쌓여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겨서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이제 다시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벗겨주신 멍에를 스스로 다시 지겠다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소가 무거운 멍에로 인해서 몸이 휘어지는 자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아니 버틸 도리가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소가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멍에였던 것입니다. 일단 그 소가 자신을 짓누르는 멍에에서 자유롭게 될 때에만 다시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깨에서 멍에를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똑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율법 아래로 돌아가 그 잔인한 멍에를 스스로 다시 짊어지는 일, 그러한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4절에 너희가 율법을 지켜내므로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포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사도께서는 5절과 6절에 다시 언급하십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절과 6절의 대명사 너희가 이제 우리로 바뀌어 있어요. 이제는 참된 신자, 복음주의적 신자, 구원 얻기에 충분한 성도는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구별해서 그들의 모습을 우리라는 범주에 넣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의 중요한 것은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그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칭의가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과 같이 율법을 지켜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역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역시 우리가 기다려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의, 곧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기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도 역시 주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만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행함이 아니다. 기다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믿음은 결국 사랑의 힘으로 역사한다, 드러난다. 그 사랑이 일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경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사랑의 행위를 추가해야 한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통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도께서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시죠. 자주 이런 비유를 쓰시죠. 여기서 다름질 역시 어떤
행동을 멈추지 않고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에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주께서 주신 자유를 계속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 깨닫고 복음이 주시는 은혜로 자유를 받아 잘 다름질하더니 그 길을 누군가가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 상황을 규정하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추궁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권하는 구원의 길은, 그 거짓 교사들은 너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이죠.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막아섬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10절에 요동하게 되었고 12절에는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결국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죠. 그냥 복음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나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결국 그 거짓 가르침은 교회 전체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오염되어서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는 상태가 되고 말 것인 것이죠. 그렇게 주의를 시키시며 11절에서는 할례를 전하는 것과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대조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할례를 전했다면 박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면 십자가를 전했기에 당신의 사역에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전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 많은 방해 요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 가지만을 전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로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뚜렷이 하고 밝히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교만의 상처를 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죠. 이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조롱과 반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할례와 타협한다면 오히려 걸림돌이 제거되어서 편하게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로심을 부추겨주고 자기 의에 만족에 이르게 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과 정반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타협하며 둘 다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그리스도는 서로 배타적이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리기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베어버린다라는 것은 거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상스럽고 악의적인 것처럼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베어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없는 자,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가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절대 상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13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전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이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냈고 공로를 쌓아야 한다라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자유는 모든 통제로부터의 무절제한 자유는 아닙니다. 육체로부터의 자유가 분명하지만 모든 죄를 지을 자유는 아닙니다. 곧 죄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았던 죄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입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께서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으로 내가 구원 얻은 자에게 내 인격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을 따라서 이제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웃을 향해 섬기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율법조차 이제는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스스로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서로 헐뜯고 해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은혜만을 먹고 마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